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시고 전날 매우 일찍이 되었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 먼저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떠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독교인들은 전탄 거짓말만 하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들 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 금방 장례식 하고 왔는데 안 살아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아만 왔지 살아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뭔가를 봐야 믿는데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기독교의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실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지만은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부활을 우리 한번 깊이 내가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라 억지로 믿으라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 죽음부터 봐야 되겠죠.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대로 죽었다라 그러는 거죠? 성경대로. 이게 성경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인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을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경대로 죽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죽어야 되느냐? 성경에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의 죄를 지고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가 와서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그가라고 얘기하는 그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신약 시대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몇 년 전에 했다고요? 700년 전. 이 700년 전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단 3일 전에 얘기해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700년 전.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밑에서 보고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물어 죽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작대에 달아서 매달아 세워라.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불뱀을 달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작대에 답니다. 작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지금 불뱀,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 뱀한테 물려본 사람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뱀한테 물리면 정말 귀인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독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모세가 선합니다. 누구든지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중앙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또 있나? 지금 뱀독이 타서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펄어딩딩하게 지금 부어 올라오는데 그 작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이냐? 사람을 얼려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안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모세 참 사람을 속인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바라보는 순간에 기적같이 독은 없어졌어. 살아났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이스라엘 진영에 그래도 작대에다 놋뱀이라도 세워놨지만 우리는 지금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믿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받으려고 요한한테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어린 양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제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 얘기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제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년에 1차씩 짐승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발라요. 시언자의 피를 발라요.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칠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분이시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대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죄의 삭선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는 죄가 없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내 죄. 내 죄가 그렇게 악한 죄예요.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면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 예수님 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주일날에 교회도 안 와요. 세상 일 때문에 가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온 일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면 성경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생애를 끝마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미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이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이 있습니다. 성자로 얘기하는 사람 몇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또 석가모니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슬람 창시자 모함메드도 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위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실은 그들은 다 무덤에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썩은 뼈를 남겨놨어요. 썩은 뼈를 남겨놨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같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뭐가 없어요? 썩은 뼈가 없습니다. 썩지를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왜냐하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만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라는 증명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종교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병 고치심은 아주 특수 공론, 능력으로 취급됐을 것이고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순교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치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의 병 고치심은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있으며 그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물의 역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성경대로 못 살겠어. 왜 믿어? 그 얘기예요. 믿는다라고 말할 적에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 딱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왜 능력을 경험 못합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달려서 그 결과가 여러분 삶이에요. 아이고, 좋은 얘기는 목사님이 다 하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대로, 못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입으로는 의로운 자라면서 죄악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돈이 줄쳐서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돈이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이요, 발이 있어요, 발. 쫓아가면 도망을 쳐. 돈은 따라오게 해야 돼. 근데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부흥사로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율법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해가 이렇게 바짝 난 날에 나가면 햇빛에 내가 딱 서 있으면 내 몸에 뭐가 생깁니까? 햇빛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무디가 어느 날, 요놈 그림자, 네가 나를 늘 따라다닐 거냐? 내가 너를 떼버릴 것이다. 우리 한번 달래기 해보자. 그래서 해를 등지고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어째요? 늘 앞서가는 거예요. 아, 이놈 새끼, 내가 이렇게 달는데도 네가 내 앞서. 화가 나서 획 돌아서서 해를 향해 달았더니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죄악된 삶입니다. 그늘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라는 얘기 하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하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면 절대로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얘기 안 해도 성경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따라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원하고 계세요?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원하는 것들이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아 하고서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세요.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고생과 고통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자라나 울어 치우치지 마거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뭘 붙잡고? 이 율법의 말씀 붙들고 자라나 울어 치우치지 마거라.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을 것에 대해서 3일만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장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왜 죄악된 삶을 삽니까? 왜 예수 믿고 변하지 않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산다라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하되 어느 만큼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예요. 자,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산다. 우리 육체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내가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있게 되면 절대로 인생을 망탕 살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소망은 무서운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서방 국가에 기독교 국가가 변혁을 일으킨 것이 그 소망 때문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기 때문에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망탕 살지 않다 보니 서방 국가가 문명한 국가로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나오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방탕하게 음란하게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부활신앙이 없어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화장터에 가서 훌 태워버리면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구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하나의 단계예요.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품으로 가. 의롭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로운 자만 가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는 못 가죠. 그러니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롭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산 자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향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 뭐가 없어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뭘 가져야 됩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의롭게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 다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간 사람은 행복하지만 못 간 사람은 어때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하더니 아니 당신은 왜 못 왔어? 얼마나 심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보 당신 같이 가야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지.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아요. 부활 소망을 가져야만이 가족들한테 예수를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났는데 뭐 예수 믿어? 나도 걔네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격자들이 있어요. 인간 세상은 누구든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이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예.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격자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조그만 계집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가 3,000명 되는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어요 라고 외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더니 이렇게 담대해지고 변화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 예수님 제자 도마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도마는 자기를 못 만났어. 그때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하는 얘기가 에이고 거짓말 마. 내가 죽는 걸 봤고 무덤에 장사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앓다 죽으셨어요?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이 다 쏟았잖아요. 살아날 감옥이 도무지 없는 거잖아요. 뭐 병들었다 죽었다가 숨이 돌아 살았다면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어요. 손발에 목을 박혀서 피가 쫙 흘렸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지고 사람이 피 알을 흘리고 몸에 있는 물만 다 빠져도 죽습니다. 그 탈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피와 물이 다 빠져서 살 수 있습니까? 도마는 그걸 봤어. 현실적으로. 야,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이제 만나가지고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볼 거야. 왜냐하면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큰 못을 박았어. 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거야. 그리고 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거야. 그게 도마가 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도 있고 제자들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야. 도마가 탁 보더니 너 와 만져봐. 예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만져봐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던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탁 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입으로만 아멘해서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주라고 생각한다면 왜 자꾸 예수님 종처럼 부려먹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라면서 왜 예수님 여러분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려먹냐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쭉 들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주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해달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달라는 소리밖에. 야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런 말 안 할 뿐이지. 이거 해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주라고.
예수님 진짜 여러분 주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쓰시고 싶은 대로 나 써주세요. 그게 종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써주세요. 내가 다리 불편해도 나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 쩔룩거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일날마다 야 우리 좀 만나서 교제하자 하게 되면 나 시간 없어 못 가요. 이게 주냐고. 종은 주인이 부르면 언제 부르든지 와야 돼. 새벽에 부르든지 밤에 부르든지 야밤에 부르든지 일이 있든 없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달려오는 게 종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 나 못 갑니다. 깨닫지를 못하는데. 나 일 바쁜데. 그게 종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종들이 있네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게요.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우리 인생에 복을 받지. 종이 주인 노릇 해봐. 얼마나 복을 받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종을 잘 대해줬더니 자기가 아들인 척, 주인 척.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세워놓고 담임 목사 없으면 자기가 담임 목사인 척. 얼마나 웃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때로부터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여러분 주인이 맞습니까? 여기서는 좀 어려워지네요. 예수님이 참으로 내 주인이라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도 주인께서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입어야 되며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아시고 다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주인이 바뀌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세 소망이 없으면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이 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복을 받는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